제목은 성화의 현실과 예수님의 제자 목회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로 8장 9절까지입니다. 어, 성경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성화의 부르심, 성화의 현실 그리고 성화를 이루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 제자 목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날 교회가 겪는 심각한 침체와 위기의 원인이 성화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성화의 주체이신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를 제안했던 교회, 곧 교회 지도자들의 과오 때문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신자들이 짓는 많은 죄를 책망하지 못했고 성화의 방도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했기 때문에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분명히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삶의 변화가 없는가로 인해서 깊은 좌절과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못한 데 있는데 신자들은 그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알고 예를 들면 말씀을 잘 몰라서 또 기도가 부족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라는 자책감과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런 상황을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성경을 비추어서 볼 때 이 상황은 성화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을 제한한 것은 분명하고도 심각한 허물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가 능력을 잃었고 역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화는 도덕적인 개선이나 율법의 행위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점점 더 자유롭게 되며 예수님을 성품적으로 닮아서 평생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품을 더 많이 닮아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거룩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신자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고 회개케 인도하지 않았고 성화의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와 중생의 결과로 경험하는 삶의 변화이고 구원의 현재,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바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울러서 성령님은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화 여정을 이끄는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오늘날에도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성화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역의 도구일 뿐만 아닙니다. 성화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성령님의 은사와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를 방도를 가르치지 않아서 신자들의 성화를 이루는 데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자들의 변화가 중단되었고 교회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외적인 요인을 보면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교회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성령의 역사와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던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조하는 것이 더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한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 생명을 경험하고 전도할 능력을 많이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성화의 부르심과 성령 역사를 바로 가르쳐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항상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자들이 짓는 죄를 묵인했고 성화를 바로 가르치지 않았고 성령님을 제한한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뜻을 어긴 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마땅히 회개해야 하고 성령님과 성화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을 영적 혼돈과 좌절에서 건져서 성숙과 성화를 가게 하고 교회 영적인 내적인 부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교회에 대한 축복을 많이 거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겪었던 믿음의 도전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성화로 이끌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들이 겪었던 죄와 실패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날
좌절에 빠진 우리를 동일하게 긍휼히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성화에 관한 실제적인 해답을 찾고 거듭 죄를 짓고 실패한 제자들이 어떻게 좌절과 혼동에서 벗어나서 성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끌으셨는지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 강림 전에는 물론이고 성령 강림 후에도 실패를 거듭한 제자들의 문제를 보고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 놀란 말씀을 들었고 그 놀란 능력의 표적의 나타남을 보고 메시아로 믿었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와 불신앙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화를 내고 분노했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도하는 연약과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용서하셨고 자력주의 파산을 경험한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으로 외적 사역의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치유와 변화와 성화를 이룰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약속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크게 변화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육신적인 욕망에 이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용기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이것은 성령 강림이 외적인 사역의 능력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치유와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오늘날 거듭난 신자들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죄와 악과 아까 로마서 본문에 있듯이 죄와 악과 사망의 법과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서신서는 거듭해서 당시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지는 많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토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신자라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거듭 회개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성화의 부르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죄의 법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과 생명의 성령을 따르는 속사람의 갈망, 이 두 가지 갈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계속 우리가 바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로 임명된 우리 그분들의 문제와 죄와 허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 안에 남들을 지배하려는 지배욕과 시기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고 거듭 다투었어요. 생각해 보면 이 못된 사도적인 전통인지 오늘날 교회나 사역단체 중 리더 중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물밑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지 않나요? 두 번째, 그들 안에 분노와 정죄가 컸습니다. 여행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불태워 죽이자고 난동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지만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누가 위험하게 카틴 앞질러 들어가면 이렇게 욕하고 미워하는 분들 없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지금은 달라졌지만 미국 살 때 누가 위험하게 카틴하면 화가 나서 죽기 살기로 쫓아간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무서워서 뺑소리 치더라고. 근데 끝까지 따라갔다고. 따라가면 어떡할 건데. 신체도 작은 사람이. 그 안에 분노가 있었던 거지요. 치유받지 못한. 그 사도들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폭력적인 충동.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대적해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폭력을 포악한 죄를 행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철없이 계속 떼쓰는 자녀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매를 들고 위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한 번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애를 들어서 침대에다 던졌습니다. 그래도 생각해서 침대. 근데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럽고. 그다음에 배신이죠. 비겁한 배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거의 모든 제자가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죠. 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평생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은퇴할 때 교회에서 결정한 상식 이하의 큰 금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사택으로 제공했던 아파트를 달라고 했던 경우들이 종종 적잖게 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과 클로즈업 되는 건 웬일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권능을 보고 예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어요. 그 중에서 뽑혀서 사도로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사도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한 것들을 보면 여전히 사도들 안에도 성령 강림 이전에 특히 인간적인 본성이 또 두려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크게 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옛사람이 잔재로 매우 영적으로 미성숙했다. 옛사람의 잔재 영향으로.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마음이 크게 변화되기 전까지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한계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자고까지 난리를 친 거지요. 이미 거듭났고 사도가 되었지만 그때까지도 옛사람 남긴 습성이나 옛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왜곡된 신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통찰력이 부족해서 시험에 자주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누구로 오해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실 때마다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숙연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곧 도래할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다투는 시기와 욕망에 사로잡혔던 거지요. 근데 그 모습은 마치 이런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우리를 어디로 인도는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다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엄청난 은총과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 욕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사도들의 죄와 연약함을 거듭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숙과 성화에 이르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계속 용서하시고 혼돈과 좌절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믿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의 모습을 좀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한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신자들을 보고 허겁지겁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외식해서 사도 바울에게 면전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리더 안에서 여전히 죄의 기질과 위선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로 거듭난 신자들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고 사도 바울 당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당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육체가 따르기 원하는 죄의 법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투쟁이 있다. 그리고 늘 실패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서 보게 하는 사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내면에도 죄의 본성이 있고 악이 있고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고 옛사람에게 길들여진 악한 습성과 육신의 정욕이 있어서 결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바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긴장 상태입니다. 곧 로마서 7장 본문 말씀이나 복음서 서신서가 보여주듯이 거듭났지만 사도가 되었지만 전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안타까운 한계와 현실과 히브리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었다라는 말씀처럼 치열하게 죄와 계속 싸우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성화의 부르심 가운데 전쟁적인 긴장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이 긴장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지극히 힘든 신앙의 현실의 원인이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 갈등과 고통 속에 남아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목회 모델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끝없는 사랑과 용서, 치유, 회복을 통한 심층적인 성화를 강조하신 목회였습니다. 거듭 죄를 짓는 신자들을 이끄신 예수 목회 방식은 결코 정죄감이나 위협을 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죄를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끝없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시고 결국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성장과 성화를 이루도록 이끄시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당장 시료가 나타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계속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신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이게 설거지자의 딜레마입니다. 열심히 성경적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매주 또 매 예배 때 선포하지만 별로 결실이 맺혀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타이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씨가 떨어져 열매 맺도록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많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가 당장 시료가 열매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믿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세변이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크게 진노가 질책하는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절망에 빠졌고 자포자기하고 그 치명적인 죄로 깊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셨고 본래 정체성과 소명을 회복시키셔서 사도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목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화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처럼 요한복음 17장에
결국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지만 모든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예수님의 목회를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지 못했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진리를 부인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가 바라보는 푯대를 바꾸거나 이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교회 성장주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회개하고 신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엄히 권면하는 한편에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치유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칭의 은총에 기반한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하고 꾸준한 인내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목회자 교회 책임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성화의 사명을 무겁게 감당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신자들이 짓는 죄를 엄중히 책망했어요. 왜? 회개하도록. 더불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서 의욕이 있음이라.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함께 있다면 내 언성을 높여서 책망할 텐데 그러나 내가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르도록 내가 형상이 이르도록 너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랑과 책망의 균형이 잡힌 치유 회복의 균형이 잡힌 성화 목회론이 신학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다루어지는 있는지요. 또한 소위 성공한 목회자 반열에 서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신 사도 바울을 해설하는 수고와 의지가 열정이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행하는지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시대 교회 가치관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도 목회 성공했다는 평판과 영광을 받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런 중에도 감사하게도 이런 목회 현실 가운데서 정직함과 용기를 가지고 어, 진솔하게 고백한 고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 40년을 실패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대형 교회를 본보기로 삼았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CBC 크리스찬 나우 홈페이지에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말씀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 뭐가? 나의 목회 40년을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 40년을 뒤돌아보고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미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 예배당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외에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냔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허상을 쫓아왔어요. 지금도 큰 것 그것뿐이에요. 목표가 잘못 설정됐어요. 그런 점에서 실패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제자 훈련도 해보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아,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세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한국계 목사님들이 미국 대형교회를 따라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의 목회를 다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속았다, 허상이었다는 고백을 얼마나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홍 목사님은 미국 대형교회를 본받았던 본으로 삼았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수정교 로버트 슐러, 잭 하일스, 척 스미스 등 한때 교회 성장에 붐을 일으켰던 목회자들과 대형교회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근데 홍 목사님이 그 목회를 시작한 시절은 교회 문을 열면 사람들이 몰려올 때라서 당신이 좋은 교회 본을 잘 따랐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다시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교회는 거대한 예배당만 남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크리스천과 그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파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홍 목사님은 자신의 실패를 후배들이 넘어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세대가 등장해야 한국교회가 산다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남에게 하는 설교가 아닌 자신에게 설교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 몸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씀의 표현이겠지요. 이런 그 원로 목사님의 정직하고 용기 있는 발언은 한국교회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지요. 저는 이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말고 모든 목사님들이 경청하고 묵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잠시 예배 중에 딴짓을 좀 했습니다. 아, 이 홍 목사님이 말씀한 그 목사님들의 리스트에는 안 있지만 또 이전에 그 하영조 목사님의 벤치마킹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시카고의 윌러크리 처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AI한테 물어봤는데 시카고에 있는 윌러크리 처치고 1975년 설립했어요. 설립자고 오랫동안 담임한 분이 빌 하이버스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분 사임했고요. 다른 리더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004년부터 이 교회가 아주 매우 특별한 그런 그 서베이 연구를 했어요. 그 프로젝트 이름은 Reveal Where Are You? 드러냄, 당신은 어디 위치에 있는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교인들과 인근 관계된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대형 설문 연구 조사를 한 거예요.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신자의 영적 성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엔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도 출석하고 봉사하고 각종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즉, 많이 나오고 많이 참여하면 영성으로 자란다는 것이 잘못됐던 데이터다, 관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영적 성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에 깊이 있고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기도, 순종의 실천 같은 개인 경건 훈련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 리더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이라고 보았던 신자 중 25%가 영적으로 오래 정체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또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고 헌신하고 제자도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교회가 그러한 자기들의 욕구를 갈망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다고 느낀 이들이 성숙한 신자들이라고 봤던 분들 중 25%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예배와 많은 프로그램으로 대교회로 성장한 것으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근데 홍정일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본받았다. 네, 그것이 허상이었다. 잘못된 목표 설정이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회개해야 된다. 기성세대는 물러가야 된다. 새로운 세대가 세워진다라고 격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인교 목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성세대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저도요, 이분들을 많이 따라서 목회했어요, 사실이요. 그리고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아, 이분이 매우 신빙성 있는 여러 고소를 당해가지고, 어, 교회를 쫓겨나다시피 사회부를 했어요. 만약 안 그랬으면 아마 형사소송까지 걸렸을 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까지는 막아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적인 일탈이 구체적으로 증거가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자기가 평생을 헌신했던 교회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현실을 당면해서 좌절, 허탈, 뭐 이런 것도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지금도 성화와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근본 이유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분들이 용기 있는 고백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자신이 그랬던 거잖아요. 물론 인간은 다 약함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실을 두고 뿌리 문제를 살펴본다면 결국 윌로크리 교회도 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열림이 부족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알게 하는 성화 여정을 살펴봅니다. 핵심 주제는 뭐냐면 칭의의 확신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화의 4단계를 따르고 결국은 자력주의를 포기하고 성화의 주체와 동력을 전환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화의 첫 단계는 칭의와 거듭남이죠. 성화 여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와 그때 성령으로 새 생명 주시는 중생이라는 일생에 한 번뿐인 단회적인 기초 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없이는 다음 단계로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 성도님들도 이 청화의 첫 단계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쫓아 살면서 죄에 대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영광이 나를 옮겨주셨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옮겨주셨다라는 확신, 생명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첫 단계입니다. 성화의 첫 단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그 순간에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 안에 여전히 죄의 욕정과 죄의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자기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심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괴계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복음에 근거해서 예수 안에서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산 자라는 칭의함을 받은 신자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옛사람의 잔재와 죄성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이 혼동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성경적인 정체성과 자기의 현실을 혼돈해서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그거를 더 약해지고 더 죄에 대해서 열리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화의 단계들을 가야 된다. 기초 단계를 확신해야 된다. 성화의 두 번째 단계는 초기적 성화지요. 은혜 방편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 묵상, 또 예배 참석, 기도에 참석, 기도, 개인 기도 같은 은혜의 방편을 행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를 닮는 성화 여정을 걸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초기에 다 이런 시기를 거치고 이것은 사실은 죽기까지 계속해야 될 은혜 방편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복음주의 교회는 이것만 강조한다고, 여기에 머문다고. 그리고 오순절이나 다른 교회들은 성령 체험 자체가 사람을 성화시킨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이 성화를 강조하지 않고 체험을 강조하고 성령 체험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한계가 있어요. 자력적인 이런 그 은혜의 방편을 행하는 노력만으로는 본문에 있는 죄와 악을 옛사람의 잔재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죄가 쌓이고 영적 성장이 정체되는 막히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된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부르신 은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세 번째 성화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심층적인 성화의 단계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이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또 예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많은 죄를 지어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 죄들이 쌓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멀어집니다. 죄를 지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일깨우게 됩니다. 이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옛사람에게 길들여진 악한 습성과 옛사람의 잔재들과 쓴뿌리 같은 것들을 청소하는, 제거하는 그런 은총을, 심층적 성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는 내적 치유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심층적인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뿌리는 비유에 마음밭을 기경하는 돌짝밭, 돌들을 제거하고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많은 쓴뿌리가 가득한 그 밭의 쓴뿌리를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성화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도 또한 경계할 게 뭐냐면 내적 치유를 받아서 속 사람이 모처럼 어,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깨끗해지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형상을 바라보고 계속 성화 여정을 갑니다만 이 내적 치유가 결코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내적 치유는 성화의 한 스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를 못 받았다고 자기의 죄와 윤리적인 책임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한 스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네 번째 단계, 성숙한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무엇이죠? 자력주의 파산 선고와 주체와 동력이 전환돼야 된다. 여러분, 내적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 참석하고 공동체에서 지도를 받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성화 여정을 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옛사람의 잔재를 이길 수 없다는 절망에 도달하는 순간에 자력죄를 완전히 파산을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위탁하는 그런 대전환의 단계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네 가지 단계를 오늘 복음서의 사도들의 실리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봅니다. 성화 1단계, 성화 기초죠. 칭의와 거듭남. 이 제자들의 성화 1단계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던 최초의 부르심에서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칭의 기초가 그때 놓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 2단계죠. 자력적인 노력으로 초기적 성화를 이루는 단계. 이 단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또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성장했던 시기에 해당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시기 있죠. 그리고 이 자력적인 노력에 의해서 은혜의 방편, 보편적 은혜의 방편을 행함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은혜의 방편을 잘 수행했을 거예요. 왜? 말씀이신 그분을 친히 모시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서도 누가 제일 크냐고 다투거나 노함을 극단적인 분노를 터뜨리거나 또는 사도 아니지 가룟 유다지 사도 가룟 유다 같이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승을 배신하는 이런 자력주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성화의 3단계 심층적인 성화를 경험합니다. 그 마음밭에 있는 걸림들, 옛사람의 잔재들, 길들여진 습성들, 상처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치유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이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심각한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인한 깊은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정체성과 소명을 회복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내적 치유를 압축적으로 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성화의 네 단계입니다. 성숙한 성화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3단계 전에 사실은 이 주제 전환의 모멘텀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왜? 예수를 배신하면서.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안 떠난다고. 하지만 마음은 원함인지 몰라도 육신이 약해서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경험한 거예요? 자력주의 한계. 뭐를 전환했어요? 주체 한계가 그때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잠시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단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나니 너는 돌이키는 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너는 결코 목자가 지도자가 못 된다고. 너는 아주 이기적으로 사역할 거라고. 너는 깨어지고 겸손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나의 제자가 못 된다고 하신 말씀이 결국은 주제 전환을 예비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자신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고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온전히 성령께 주도권을 드렸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거든요. 그들의 구원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은 깊은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두려움과 세상 욕망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변화를 보면 성화의 4단계가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성화되는 인격을 이루면서 은사로 말미암아 사역을 균형 있게 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품적으로 닮고 사역적으로 닮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자들 개인과 신앙 공동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교회 책임입니다만은 많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성화의 명령을
외면했어요. 성화 거룩을 외면하고 외적인 성장과 사역과 사역의 성과, 사역의 성취 헌신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실상 머리 위에 집을 지는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먼저 주여 주여 하기 전에 또 행하기 전에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을 파내고 죄악을 파내고 성화 여정을 가면서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사역하라 하고 분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진정으로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무슨 어떤 자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지 아니한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맨 흙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어, 주초를 반석에 놓으려면 깊이 파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파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깊이 파는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면 뭐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누군가 미워해서 마음으로 죽이고 묻어둔 사체도 나올 거고 좀 심각한가요? 쓴뿌리도 나올 거고 위선의 죄들도 드러날 거고 이런 것들이 깊이 파라는 말씀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집을 짓더라도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에 말씀에 놓으라. 그러면 그 집이 요동하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흙에 지은 집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곧 무너지는데 파괴됨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열심히 있는 많은 신자들이 부담스러운 성화 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성화의 명령을 외면하고 성화라는 신앙의 기초 공사를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규모가 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곧 무너질 것 같은 집을 짓는데 골몰했고 결국 한국 교회 공동체가 오늘같이 영적 위기를 그렇게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겪는 깊은 위기는 사실 오랫동안 성화를 실제적으로 외면했고 그리고 오직 성장과 사역의 확장과 기복주의 성공주의에 치우쳤기 때문에 초래한 피할 수 없는 심판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우선적인 부르심의 성화와 차선적인 부르심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입술로만 쥐어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진정한 제자로 서야 된다. 공동체로 서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행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가라고 선언하실 비극적인 심판 자리에 처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능력을 추구한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경계하는데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요, 성화가 없는 사역만큼이나 어, 위선적인 거룩의 위험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내적인 거룩을 외면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규율을 자랑했고 사람들을 멸시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진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위선 역시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복음과는 또 다른 형태의 불법이고 주님께서 친히 진노하시고 경고하신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일부 강당에서 항상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산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성품적으로 닮지 않고 물론 사역적으로 닮지 않은 사역자들은 이중적인 위선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성화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성화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차선적으로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선적인 부르심과 차선적인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본 것처럼 주체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성화는 우리 신자들의 헌신과 애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먼저 주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연약한 나에게서 전능하시고 거룩한 성령님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이끌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이 주체의 전환과 성화가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의롭다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아담의 기질이 남아 있어서 자신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는 욕망이 커서 성령의 소유과 자주 충돌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제 성숙해지면서 성화되면서 성령을 더 알고 인도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옛사람의 기질이 죽어가고 그래서 이제 주체 전환은 실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서렌더 항복했잖아요. 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교훈과 예를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렌더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 그러면 주체가 전환된 신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뭐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물론입니다. 하나님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함께 계신 성령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라고 계속 화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늘 자신을 나타내는 거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주체가 전환된 신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 예수님께서 공생에 또 항상 스스로 행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를 듣고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화 여정에서 주체가 전환된 신자들의 성숙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동력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책무감이나 강박감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마땅한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원수의 속박에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말면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로 이끌어온 동력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화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과 거듭되는 하나님 용서하고 회복, 끝없는 사랑, 내주 아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비롯된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룬다라는 율법적인 강박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최고의 기쁨이다, 만족이다라는 그 동력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 성화가 더 활기 있게 깊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살펴본 것은 성화는 윤리적인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서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이 성화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로 세워진 제자들이 여전히
죄성과 육신의 습성과 굴복했던 예들을 보면서 거듭난 신자 안에 여전히 그들과 같이 육신의 소욕과 죄성이 남아있다는 현실을, 성경적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알게 하는 이 현실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보게 하시면서도 현실에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비록 완전히 이르지 못했더라도 바울과 베드로 등이 계속 육체와 현실의 죄의 세력을 이겨나가며 싸워나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여정을 헤쳐갈 힘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칭의 은총이 있고 또 동력의 전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의 능력이 소욕에 여전히 죄를 끌어가는 그런 그 절망적인 자에게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선언이 그 은총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진리에 확고히 서야 됩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이 살아가 있는 것처럼 그 흔적과 죄성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이미 칭의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확고한 진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성화 네 단계를 따라서 그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성화의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었잖아요. 왜? 옛사람의 잔재가 있었고 죄성이 남아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부끄럽다 집으로 가라 하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내와 사랑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심층적인 성화를 거치고 낮 4단계 주체 전환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동일한 성화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화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피할 수 없는 좌절과 정체는 우리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기 위한 성경적인 신호입니다. 핵심은 오히려 나는 곤관자로다라는 절망적인 인식을 통해서 자력죄를 포기하고 성화의 주체를 연약한 나에게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화의 동력이 의무가 없는 율법적인 책임이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잡는 그 동력의 전환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에 관해서 우리의 초점이 늘 넘어지는 우리의 실패나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도들을 이끌어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계속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모든 성도들이 우선적인 성화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사역에 골몰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그래서 모르의 집을 짓는 위험한 신앙을 버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역의 열매와 성취 이전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말씀으로 성화되는 이 길만이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내적으로 부흥되게 하고 신자들에게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를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목표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죄성과 옛사람의 습성이 있는 것을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신 그 칭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과 말씀 안에서 만약 예수님이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실 것이며 어떤 행동하실지를 끊임없이 기도로 구하고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대로 부르신 하나님 영광에 부르시며 감사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다음 내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성화 여정을 걸어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전진하고 조금씩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결정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